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쉴 곳이 주님 품밖에 없사오니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 안으로 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 우리의 은혜, 우리의 힘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넘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더욱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늘 주님을 인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1절 그리고 13절, 11절, 13절만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항중직 가운데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특히 여성 집사님들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1년직인 그러한 서리 집사는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분들은 당회가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취임하거나 임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무는 정년이 있지만은 직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존이 됩니다. 돌아가셔도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돌아가셔도 목사님의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항존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난 후에 그 직분은 지교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타 교회를 가게 되면 항존직, 그 직분에 대한 명칭 그리고 그 위치는 분명히 가져가지만 그러나 시무는 할 수가 없겠죠. 무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냥. 목사도 자기 교회, 지교회가 없으면 무임 목사가 됩니다. 무임 목사는 반드시 2년 안에 임지를 정해야 돼요. 이런 노예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존직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그 교회에 뼈를 묻으셔야 돼요. 목사가 왜 항존직이냐? 왜 목사가 위임 목사냐? 목사는 위임을 받으면 위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서약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임시 목사는 한 2년 정도, 2년 안에 반드시 그 교회에서 위임을 받든지 위임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임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에 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2년 안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 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도시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비슷비슷해요. 막 크게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 교회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림교회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봉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림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훌떡훌떡 그냥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이유, 특히 영적 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헌법을 여러분 딱 펼치면 교회 헌법을 보면은 6개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교회 선택도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힘들면 옮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런 경우도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도 있어. 교회도 가까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내 감정에 안 맞다고 해서. 누군가가 싫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 이동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항존직, 목사도 항존직인데 항존직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는 이곳에 불러주셨어. 세워주셨어 라고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충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삭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삭군은 양이 병들거나 아니면 도적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왜?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 걸음아 나살라라. 강도가 찾아오고 늑대와 이리가 찾아오면은 설렁설렁하죠. 자기 목숨 바치면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만약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림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그렇게 받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비극이겠습니까? 개인도 비극이요, 교회도 비극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세운 계모임입니까? 회당 선거인가요?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목숨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놓은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이런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부흥도 일어나고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세우신 기관 6,000년 역사 가운데 창세 이래로 세우신 기관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거나
교회 숫자가 적다고 초라하다고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에 거친 돌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놓고 대적한 사울이나 교회에 실족을 시키면서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또 고귀한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또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신방을 우리 권사님들이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한담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에 맞게 섬기셔야 돼요. 위치에 맞게. 목사가 평신도밖에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훈련받으셔야 되고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너희들 예수 잘 믿어서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이 땅에서 잘 돼서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라.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밝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신, 희생, 섬김, 눈물,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남성 집사가 됐든 장로님, 목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그런 분들을 세우고 당에는 그런 분들을 보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헌법에는요 과거에는 없던 것을 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35세 되면 다 안수 집사, 장로 다 그냥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됐어요. 여자분들은 45세 이상이 되어야 권사로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나이는 맞아요. 그러나 당회가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공동의회에. 더 면밀히 살피고 그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도 보고 신앙도 보고 인격도 보고 가정도 보고 믿음 생활도 보고 성격도 보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면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축복해서 보내야지. 지금까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건 절대로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 축복해서 보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왜? 그분들은 가서도 예수 믿을 분들이에요. 안 믿을 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놀라울 것은 채워주세요. 보내주세요. 채워주고 보내주세요. 참 이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느냐? 주님 눈치를 많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과 제가 떠나고 또 후임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뀔 수는 있겠죠. 노예에서 명칭 변경을 시키면은 성림교회가 믿음교회가 될 수도 있고 믿음교회 될 수 있어요. 구성원도 바꿔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우리는 성림교회에서 광주 성림교회로 바꿨죠. 그것처럼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숫자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무용교회가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하다 보면 주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허는 사람. 충성도 안 해, 말을 물어내, 영적으로 성장도 안 해, 말씀 듣고 회개도 못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바른 가르침도 없어. 이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겠죠. 주의 뜻대로 안 하니까. 주의 길을 반듯하게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은 집사의 직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돼요. 아름다운 지위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하늘의 상이 있어요. 숫자를 많이 했느냐, 교회 건물을 크게 했느냐, 전혀 그런 말씀이에요. 왜? 다 가정교회인데. 가정에서 모여서 유력한 큰 집에서 그냥 모인 거예요. 이 집에서 모였다가 저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였다가 저 집에서 모이고. 현대에 와서 문화적인 것, 또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변형된 것 뿐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됨입니다. 됨. 어떻게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교회를 허는 것. 교회 덕이 되지 않는 것. 악은 모양으로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 특히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짤막해요. 한 절로 다 축약해버려요, 여성들은. 자, 1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자,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8절에는 정중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정중이고 여자들은 정숙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남자는 정중하고 정중, 조금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좀 다르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은 교만하고는 상관없는데 직분이 세워지면 그 직분에 걸맞게 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은 장려할 일이죠. 장려할 일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지도자의 위치니까 권사님들도 지도자의 위치예요.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도 젊은 여성분들이나 순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권면하고 응원해주고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숙해야 사람들에게 호감도 얻고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숙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 이걸 가리켜 옛날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라. 참소는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마귀는 보십시오. 욥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꼴을 못 봐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이거 하고 또
죄 짓는 일이, 하나님이 죄 짓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행여라도 나도 경건하게 의롭게 정말 순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님 사랑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아무리 100번 1000번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말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것과 같아요. 아내한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밖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남자들과 똑같아요. 왜 이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되지 말고,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영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 수준이 다 달라요.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거 영적인 수준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0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세워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영혼과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 그러나 순종도 안 해. 주여 주여 해. 근데 주의 일은 열심히 했어. 그러나 주의 방법대로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한두 명이 모이게 되면 쓸데없는 말들을 잘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 말들을 조금 이렇게 하면 벌써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벌써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 정치적인 모략꾼이나 그렇게 하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말 하다 보면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데, 여성분들은 말로 풀어야 돼. 스트레스를 뭘로 푸느냐? 말로 풀어. 말. 실수가 많고, 남편 험담, 교회 험담, 목사님 험담, 누구 험담, 누구 집사, 하다못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막 골고루 있는 좋은 말들도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풀린다 하면은 뭐 감사한 일이요. 쓸데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그럼 돌고 돌아서 안 오냐? 아니에요. 습폭 또 말이 나와. 참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순에서 가급적이면 세 가지 못하게 하면, 첫째는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순에서 막 교회 뭐가 어쨌다 저쨌다 뭐 이건 이러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건의만 하고, 그것은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질서를 따라서 위원장에게, 아니면은 질서를 따라서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그냥 잡된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친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망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또 그 대상된 사람도 죽는 거예요. 험담은, 판단, 비판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만약에 권면하고 싶으면 충분히 기도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달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고 그러면은 충고해야 될 것 같으면 또 따끔하게 우리가 견책을 하든지. 성경에는 목사가 견책하라, 그냥 위로만 하고 경고만 하지 말고 견책하라 불러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고. 주의 말씀도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자식들을 가르치도 오냐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책망해도 안 들으면 초다를 내서라도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복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그냥 세상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입으로만 찬양과 예배 때만 하지 말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 원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또 은근히 없는데 소문 듣고 하지 말라. 여러분, 소문 듣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 받을 때 무익한 말이라도 신문 받는다고 그러죠. 신문. 이렇게까지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심판대 앞에서 너 무익한 말, 그 말이랄지라도 진 위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댓글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아요. 제가 교회에서만 자라서 교회를 살아보니까 어른들 맨날 싸우고 막 어떻게 험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또 싸우는 교회에서 있어 봤어요.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말없이 조용히 봉사하는 거예요. 말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나가면서 건의를 하고 협력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가? 되어집니다. 앞서갈 사람은 앞서가서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고, 떠받쳐두는 사람은 묵묵히 떠받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라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덕이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정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절제하며 행동이나 말이나 삼가라는 뜻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해야 돼. 게을러도 안 돼. 게을러도. 맨날 시간에 늦고 게으르고 뭘 맡겨놓으면 흐지부지하게 일을 하고 잘 잊어버리고,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그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해내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맨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런다 하대요. 그것도 대놓고 목사님한테 말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돌아서 제 귀에 들려와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남이 할 수 없고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9일 날 우리가 또 임직 투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어제는 남성분들에게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여성분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수근수근도 없어졌어요. 진짜로. 이거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서 딱 이야기하고 끝나버려. 이것이 무슨 목사님한테 올라오고 어쨌든 이런 것 하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자가 되지 마시고 말을 하면 자꾸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철딱서기 없이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받들고 섬길 것인가. 입보다 말보다 손과 발이 앞서게 하옵소서. 주여 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주를 받들고 은사 따라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